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예,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늘 속만 썩이고 막 걱정만 끼쳐서 드렸던 그 아들이 그까이 거 뭐 마음만 먹으면 또 효도를 하지.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 맛있는 그 한우 갈비찜을 잔뜩 해가 참 그 한우 먹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딱 어머님을 찾아가 가지고 어머님 이거 아주 비싼 겁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이제 한우 갈비찜을 잔뜩 해와가 자꾸 드시라 하고 이거 드셔보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하고 자기가 맛있게 갈비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높으신 그 노모는 이가 없으셔가지고 씹는 것도 어렵고 또 여러분 그걸 고기를 먹어도 이제 연세가 높으시면 소화력이 약해져 가지고 힘들어져요. 저도 이제 조금 지금도 젊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부친님 모친님들이 계셔서 말이 조심스러운데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이런 이제 뷔페 식당이나 이런 데 이제 갈 기회가 되면 보통 5번씩 6번씩 그래 갖다 먹었어요.
또 그렇게만 먹고 마느냐? 또 후식은 후식대로 또 먹어야 되고, 그래 먹고 나올 때는 또 커피도 한 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먹고 온 게 아니고 채워서 와.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딱 넘어가니까, 야, 이게 어른들이 아이고 안 먹힌다, 못 먹는다 하시는데 진짜 불이 껴요. 또 어떤 때는 막 음식이 막 맛있는 음식이고, 또 막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음식들을 보면 이제 막 좀 더 먹게 되는데, 더 먹으면 고통이 따라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야, 이게 다 그 뜻이 있구나. 어른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더 이제 막 새롭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좋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은 2번 딱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힘이 들고. 또 먹기는 먹지만 이제 고통이 따라와.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먹는데, 이제 좀 가장 비싸고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이 뭐가 있나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번 갖다 먹으면 이제 좀 안 먹혀요. 또 먹는 것도 또 힘들고, 또 특별한 경우는 3번도 갑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아들이 맛있는 그 갈비찜을 해가,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 이거 참 아주 좋은 겁니다 하고 연방 뜯어 먹는데, 연세 높으신 그 어머는 이도 없고 또 그걸 먹어도 소화되는 것도 힘들고 하면서 그냥 옆에 침만 꼴딱꼴딱 삼키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차라리 따뜻하게 소고기 죽이나 야채 죽이나, 차라리 그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죽 한 그릇이 갈비찜, 한우 갈비찜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혹은 직장 상사나 은사를 섬기는 것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받고 아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그 이웃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나이가 제법 많은데도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답답해가지고 물었대요. 네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니까 뭐 결혼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건 또 아닌데 결혼을 안 하겠대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청년이나 또 청년 자매나 청년 남녀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젊은 청년 남녀는 서로 이성을 생각하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얻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독신으로 있는 거야 성경에도 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너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진 않대. 그래가지고 야, 하고 안 하고 간에 너 선이라도 한번 봐라. 이제 하도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 선을 딱 봤는데, 그 형제님보다도, 그 형제도 나이가 많은 형제님인데 형제님보다도 나이가 2살이 많은 어떤 자매님과 선을 보게 됐대요. 그래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자매님이 딱 이렇게 자매님을 그 자매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신랑 되는 그 형제에 대해서 프로필조차도 보지도 않고 선을 보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가지고, 아니 왜 그 프로필도 보지 않고 그래 왔느냐고 했는데, 이 자매님이 아무래도 교회가 또 하나님의 종이 보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으로 이끌어준 교회의 종이 이끌어주시면 내가 보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나에게 더 좋고 또 나에게 더 복될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야, 그 자매님 마음이 참 너무 귀하다. 야, 저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참 저 자매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데, 결혼할 필요 생각도 없다는 이 형제가 딱 그 자매하는 간증을 듣고는요 완전히 반해버려서,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매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간증을 딱 듣고 이 형제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 날짜 잡았답니다. 그래서 참 간증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그 마음이 너무 귀해 보이고, 여러분 뭐 이런 간증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죠. 한 번은 하도 부모님 수양에 초청하고 싶은데 뭐 전혀 교회와는 상관이 없으시니까 이 형제가 고민하다가 아버지 거짓말을 했대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선을 본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래 이 형제는 참 이래가 될 일은 아닌데 하면서도 아버지 수양이 모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서 그래, 아버지 선 보러 가는데 가십시다. 그러니까 막 아버지 안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어른들은 마음에 막 그래가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 하여튼 수양회를 또 와보니까 좀 이상한 거라. 그래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왜 이래 많노?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교회 행사인 거라. 근데 선은 언제 보노? 하니 아버지 좀 계셔보십시오. 아버지 좀 계셔보십시오. 걔가 이제 복음반에 모시고 가는데 그 아버님은 뭐 아들 선보러 와가지고 이제 선볼 생각만 하고 지금 기다려보라 하니까, 그래 이제 딱 보는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젊은 우리 청년 자매들이 이제 막 쫙 있는데 보니까 우리 보통 그전에는 추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접시로 우리가 이래 배식한, 그때는 추라이로 이렇게 썼는데, 추라이에 뭐 밥을 담아 온 게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고, 그래 앉아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너무 뭐 그 당시 젊은 사람들처럼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밝게 즐거워하고 하니까, 이야, 여기 있는 젊은 처자들은 너무 좋아 보인다. 뭐 밥 먹는 게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다르고, 보니까 막 너무 밝게. 근데 이제 형제가 고민이라,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교회 사역자님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수양회 때 사역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사역자들 회의도 하고 모임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는, 야, 이 형제가 진짜 부모님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 그 형제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우리 하여튼 그 형제 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서 그 형제에게 맞는 좋은 자매가 있으면 추천을 해서 우리 선을 보게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바로 선이 성사가 됐다 아닙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뭐 형제 어느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고 또 나를 위한 마음이냐. 이제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어제 우리 작년회에서는 에스더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한 장씩 읽고, 또 우리 형제님들이 쭉 나오셔서 읽은 거,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발표하고 하는데 참 너무 은혜롭고, 또 형제님 실제 삶과 연결된 그런 또 간증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간증하는데 참 너무 좋아요. 저도 어제 에스더서 7장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에스더가 와스디와 다른 잔치였어요. 에스더와 와스디는 다른 잔치였는데, 와스디는 왕이 없는 잔치였어요. 왕이 없는 잔치. 물론 와스디가 한 것이 자기가 왕후로서 나라를 위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볼 때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그래서 뭐 자녀 교육에 대한 뭐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부녀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자기는, 와스디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만큼 안 놀고 열심히 나는 이렇게 일을 해.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것이 정말 그 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부녀들과 상담도 하고, 또 부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건지, 뭐 남편을 뒷받침하고 어떻게
이거는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왕이 그 와스디를 불러도 와스디가 오기를 거절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왕이 함께 하고 싶어서 불러도 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잔치 속에, 왕이 없는 자기 잔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왕을 모셔서 섬기는 나라의 일을 하고 걱정하는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와스디가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왕에게만 아니라 이 사실을 듣는 나라의 부녀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제 각각 자기 남편을 왕을 무시하듯 무시할 겁니다. 이거는 왕께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온 나라의 남편 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왕후의 위에서 폐위가 돼요. 그러면 와스디가 정말 자기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자기는 잘한다고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왕이 볼 때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나라를 운영하는 그 가장 중심된 신하들이 볼 때 이거는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큰 왕을 무시하는 거고 이것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 마음을 가지고는 왕후의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신하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와스디가 폐위를 당해요.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왕후의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에스더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에스더서 7장에 에스더의 잔치는 왕과 함께하는 잔치였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잔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함께 되는 잔치. 여러분, 인간적인 단합은 바벨탑을 쌓아가요. 인간적인 연합은.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고 그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산제사다. 또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려서 주일 낮 예배, 대예배 잘 드려서 주일 성수했다 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니나노 닐일이야 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야 오늘 예배 주일 지켜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 삶이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잔치는 왕과 함께하는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에 담고 함께하는 잔치. 여러분 똑같은 잔치에 있지만 여러분 이 하만이 가진 마음과 에스더가 가진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잔치 똑같은 잔치 자리에 있지만 하만은 자기를 위한 계획, 자기를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만의 마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와 또 그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에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싶고,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쓰고 싶어, 왕이 입으시는 의복을 입고 또 왕이 앉는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만의 마음과 에스더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마음입니까? 유다인을 죽어야 할 생명, 죽게 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에서부터 왕후의 위를 버렸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직책과 위치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진짜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좋은 그 풍족한 삶도 왕궁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오면 죽이는 법이 있는 그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 규례를 어기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명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앞에 자기가 하찮은 사람이 되고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사도 바울은 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종이다. 나는 종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뜻도 없어요. 종은 주인의 계획이 있을 뿐이고 주인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계획, 자기 원함이 있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사도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직분은 사도, 또 그에게 맡겨진 책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받도록 이끄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은 그는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복되게 해주시더라. 왕과 함께 생명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한 그 잔치 속에서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 하만이 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과 우리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가? 그 사람하고 맥살 잡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 하고 막 어떤 변명하고 그냥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묵묵하게 이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면 알아요. 처음에는 뭐 미쳤느니 어떻느니 뭐 교회 빠졌느니 어떻니 뭐 심지어는 누구 만나러 가냐 하고 핍박도 받고 그래요. 근데 얼마 안 가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이 진짜다. 저 사람 진짜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구나. 알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한번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사실 야곱이 에서라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해 준 별미를 가지고 에서의 옷을 입고
그 가죽과 털을 목에 또 손에 매끈매끈한 곳에 붙이고 아버지의 맏아들 애씁니다 하고 나오는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한 에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너무 안 맞아. 이게 뭐야 도대체? 성경이 뭘 가르쳐? 그래서 막 거짓말만 하면 이런 성경이 있어서 예수쟁이들이 거짓말을 잘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님도 엄청 상처를 입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을 했는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일을 시키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 교회라 하면 막 학을 떼는 거라. 우리 아버님도 교회를 막 그래 싫어하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뭡니까 이 교회나 막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보면 이래서 복 받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거짓말을 저렇게 잘 하는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요.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우리 행위의 조건을 따라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뭘 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면 여러분 천국이 시끄러울 거예요. 형제님은 은혜 몇 프로, 공로 몇 프로로 들어왔어? 나 은혜 90%고 공로 10%로 들어왔습니다. 10%? 저 뒤에 에어컨 뒤에가 앉아있어. 나는 60%야 60%. 10%가 어디 앞에서 자꾸 깔짝거려. 저 에어컨 뒤에 옆에 서 있든지. 아마 우리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천국 오면 천국이 시끄러워요. 전부 지 잘난 거, 지 한 거. 근데 천국은 그렇게 못 가요.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은혜 100%만 천국 통과해요. 그 천국은 특별히 조용해. 알겠습니까? 천국은 자기 것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힘입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11조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좀 개척 멤버고 작정도 내가 지금 많이 했는데 그거 보태면 안 돼요. 그거 보태면 큰일 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신앙을 한 그것도 역시 사실은 11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거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혹시 그걸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이 한 것처럼 여긴다면 오늘 정리를 다시 하세요. 리셋을 해.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지 돈이 있다고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시간 있다고 아니에요. 시간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복음 앞에 드릴 마음을 안 주시면 시간 남아 돌아가도 복음의 일에 교회의 일에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어떨 때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일에 교회의 일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혜였구나. 그거 은혜였구나.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거 은혜였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은 물질 못 드립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들어오면 없는데 막 기도로 받아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것도 나한테 와. 알겠습니까? 죄인들이 쌓은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분당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우리 분당교회 예배당 지금 큰 예배당을 우리가 일반 교회 예배당이고 한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은혜로 그때 이제 막 싼 가격에 샀는데 그때 살 때 32억인가 예배당을 살 때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막 우리 한 자매님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작정을 해서 좀 이렇게 조금 물질 대출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꼭 물질을 채워주시고 그래. 무슨 일인데 했더니 그 친정의 아버지가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빛이 있다며 가더래요. 그 아버지 큰 빚 없어요. 괜찮은데요. 우리 그냥 잘 삽니다. 했더만 내가 너 그 이야기 좀 들었다. 네가 빛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네 빚은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 네 빚이 얼마 있노? 하더래. 아버지 괜찮아요. 했더만 아버지가 자꾸 마음이 안 편하지. 딸이 빚이 있다 하니까. 그래 사실 내가 이만저만해서 조금 빚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잘 지내요. 그래 얼만데 한 5천만 원 정도 그래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5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 빚을 갚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로 주셔요. 은혜로. 그 은혜는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못난 사람이 받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곱과 에서는 두 사람인데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 행위에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도달을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서 난 것으로, 자기에게서 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복을 받아보려고 한 행위에 속한 사람의 예표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덤으로 주셔서 우리가 죄인된 것과 우리가 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실을 깨우쳐서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한 내 행위에 속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없는 것들이다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두어 둔 위치에서 이제 내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위치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두어 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한 번은 우리가 다음 주에 지금 우리 지역도 야외 예배를 우리가 지금 그 준비해가 있습니다만 야외 예배를 좀 산으로 갔는가 봐요. 덜로. 그래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목사님 강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신 분들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보물이 크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한테 아주 유익할 겁니다. 그 보물 찾아가지고 적은 거 딱 가져오면 그 적혀 있는 보물의 이름대로 여러분에게 그 좋은 상품들을 선물들을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물을 이쪽에 이렇게 숨겼으니까 식사하시고 가면 여러분 다 찾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찾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줘. 이쪽에 요쪽 부위에 숨겨놨다. 근데 보물이 좋은지 뭐 밥은 있는 것이고 선 보물 그래가 막 식사하고 가도 되는데 막 가가 막 보물을 찾는데 너무 쉽게 왜 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종이를 나무 가지에 꽂아두기도 하고 또 돌 밑에 넣어놨는데 꼭 강아지 혓바닥 나온 것처럼 종이가 이렇게 반 나오도록 해나가 보면 찾을 수 있더래요.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그래서 목사님이 딱 뒤에 가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쪽에서 막 뭘 찾고 있더라네. 그래서 뭐 하는가 싶으니까 그것을 보물 찾는 거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자매님은 보물 찾기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전에 못 찾는 보물들을 찾아본 뭔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또 분명히 보물 여기에 숨겨놨고 쉽게 숨겨놨다고 그 말씀 들으면 그거 가면 다 눈에 다 보이게 되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막 뭐하냐고 자매 여기서 예 뭐해요? 보물 찾아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매님 보물을 이쪽에 숨겨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목사님 빨리 저기 가요. 저기 여기 없어. 안 숨겨놓은 데서 보물 찾으면 나오나 안 나오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딱 목사님 늦게 갔는데도 몇 개 찾아가. 야 이거 교회 잘 안 나오다고 오신 분 처음 나온 분 나눠줘야 되겠다. 걔가 이제 몇 개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보물을 아예 이만큼 손에 가지고 자기 손에 숨겨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나눠주고 있더라네. 야, 해도 너무한다. 야,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어? 그 보물을 자기 손에 딱 숨겨두고 여러 장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나눠주고 있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누가 받기 좋으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그냥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너무 쉬워요. 알고 보면. 나도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마치 뒤통수 맞은 것처럼 이거 뭐야? 나는 제가 막 다 제사 받을 때 늘 막 불 받아라, 막 기도원에 가면 방언하고 막 부엌에 가면 막 그래가 죄 씻음 받고 거듭나는 게 그냥 아니고 딱 정신 차리고 목욕 제기하고 딱 가가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막 엑스타시하게 막 한 10분 떨림이 오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예? 뭐 신비한 체험 해가면서 한번 자빠지고 이렇게 이제 은혜 그냥 막연하지만 뭐 어떤 이런 신비한 체험과 함께 뭐가 안 오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근데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왔다 갔다 로마서, 레위기, 창세기 쭉 히브리서 쭉 한 시간 말씀을 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죄가 다 없어져 버렸네. 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이야, 구원의 방법이 거듭남이 이거였구나.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내 생각과 다른 길이었고 다른 방법이었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해놓으신 것을 은혜로 약속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뭐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믿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뭐 이게 맞니 안 맞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아까 형제님 간증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뭐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너무 쉽게 교회를 함부로 그거 아주 그 잘못된 겁니다. 마음에서 이 교회가 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행하고 계셔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뭐가 안 맞다고 이 교회를 아주 쉽게 말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마음에서 정말 이 교회가 크고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크고 또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찌꼬리 같은 내 생각 뭘 안다고 내 생각을 들이대 가지고 맞니 그러니 진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진짜 은혜로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로. 예?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구약시대처럼 불이 하나 확 내려와 버리면 여러분 머리 남아 날 게 없어. 예? 불이 그냥 유황불이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떨어졌을 것이요. 진짜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할 계획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셔. 다 지성 개성 한 가닥씩 하시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구원받은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이런 복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내가 좀 말을 잘못했습니까? 너무 오래 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역 사역자님들 보고 내가 뭐라 했냐면, 우리 전북 지역은 2023년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삽시다. 또 2023년 안에 갈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 혹시 내가 될라나? 진짜 2023년만 산다 생각하고 올 한 해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담고 살면 2023년이 진짜 행복해지겠다. 제가 막 이번에 집회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만큼 행복한 게 없고 가치 있는 게 없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요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형편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래.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부름 앞에 우리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일하는 이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두고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진짜 복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삶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간증들을 올 연말에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